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 빌립보서 말씀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글이죠? 감옥에서 쓴 글. 감옥에서 썼는데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호텔 같습니까? 감옥은 말 그대로 감옥입니다. 무언가 압박이 있고 내 삶에 자유가 없고 얽어매는 것이 있으며, 그리고 착고에 쌓였다 채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착고라는 건 뭐예요? 발목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열쇠 같은 걸로 잠가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동의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자, 그러면 바울은 이 기뻐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 본인이 그렇게 안 되면서 가르치는 건 가르침에 효력이 없어요. 입술로는 떠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에 감동이 전혀 없어요.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이야기에 감동이 있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낸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 40이 넘어가면 얼굴이 바뀐다고 하죠. 여러분, 어제 어떤 아이가 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엄마인데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제 4개월 됐대요. 얼마나 예쁜지. 뭐 그 아이 자체도 예쁘지만 여러분, 아기라는 그 자체는 그냥 아기라는 그 자체가 예뻐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물론 먼지라는 것은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탐심이라든가 악한 마음, 그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아기에게는 없어요. 오로지 생존 본능,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배고프면 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 아이에게는 어떤 죄의 어떤 그늘이 얼굴을 통해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40평생을 산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얼굴에 나온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얻어맞고 그냥 쪼그라들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항상 늘 두려움. 내가 또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그 얼굴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의 눈동자를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그리고 조폭들 얼굴 보세요. 조폭들 얼굴 치고 평안한 사람 있습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내 안의 죄성이 그대로 얼굴에 투영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마음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늘 이거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거기 집중된 것이 그것이다 보니까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내면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지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그냥 한 가지예요. 앞뒤
아무 미사일도 없이 그냥 항상 기뻐해라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걱정해야 되고 쪼그라들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쥐어짜보고 저렇게 쥐어짜보고 이렇게 시간도 쪼개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 계획이 끝났을 때 나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민을 안 하고 기뻐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늘 언제나 내게는 요만큼 아니면 이따만큼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없는 적이 없었어요. 내일 모레 시험이야? 내일 모레 중간고사 끝나?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기말고사 다 봐. 중간기말 그것이 끝나면 다 끝납니까? 수능이 다 와요. 더 큰 게. 그럼 그 수능이 끝나면 걔는 이 모든 시험에서 다 끝납니까? 그 일생의 시험에서 다 끝납니까? 지면으로 보는 시험은 다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를 갑니까?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삶이 그에게 시험인 거예요. 면접 보러 갑니다. 면접 보러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스펙을 쌓았습니다 하고 이력서 쓰잖아요. 이렇게 써서 냈어요. 그 스펙을 써서 냈는데 그 스펙을 써서 낸 이력서 보고 회사에서는 이 아이를 뽑았어. 뽑았는데 이 아이가 이력서에 쓴 것만큼 못해. 그 뭐예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력서 쓴 그날 이 아이의 시험이 다 종료된 게 아니라 날마다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시험을 치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얼굴은 그냥 초긴장 상태로 찌그러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낙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어때요? 응답은 그래 해줄게 이것만 응답인가요? 아닙니다. 사장이 결제를 올렸어. 결제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제가 내가 올린 것이 오케이 될 수도 있고 수정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수정해야 되는 거야. 뭘 수정해야 될까?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즘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 차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도 반대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묘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두 파라 갈라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더 무릎 꿇어야 되는 때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말씀은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내가 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는 이 이야기는 왜 그럴까요?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언가 연구하면서 골똘히 그건 좋아.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잃어버리고 뭔가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로 인해서 내 머리는 긴장을 하면서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경직된 상태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도 경직할 때 우리 몸이 어때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경직하게 되면
좀 뭐랄까 되어져야 될 일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걸 봐요. 경직되다 보면 내가 화내지 않아도 될 일을 화내게 되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거를 스트레스 한 번 더 받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릴렉스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완시켜 릴렉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뇌가 더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활성화. 자, 이런 내막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 관용, 내 베풀래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여유가 있어. 저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 저 사람하고 있으면 기뻐져. 저 사람하고 있으면 유쾌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도 주께서 가까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때는 얼마나 가까울까요? 우리가 사는 이때는 엄청나게 가깝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앞으로도 더 정말 시끄럽고 정말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왜? 자,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래요? 공중권세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해 보면 공중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다고 그래요. 자,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 이 공간에 누가 내려와?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올까요? 뭐가 올까요? 군대 장관이 오겠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갑니다. 그럼 미국이 혼자 갑니까? 아니요. 경호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경호하는 사람이 따라가고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길을 터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길을 막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것들이. 그럼 어떻게? 이것을 지금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싸우는 거고 하나님은 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사단에게 천사에게 싸움에서 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땅으로 떨어진 걔네들이 그러면 가만히 지죽은 듯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앞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믿는 자들을 총 집중해서 이렇게 뭐랄까 왕따시키는 느낌 안 드세요? 자, 그런 세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택하셨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을 택하셨다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 어때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에 대해서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삼킬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는 염려할 거 투성인데 염려하지 말래요.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그냥 맡기라는 거지. 여러분 기뻐하는 건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5만 가지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5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내 마음이 쿵당쿵당 두려움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으로 쌓이는 이 사람은 어때요? 이 머릿속 생각이 이미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키고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답답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밀쳐야 되는 거죠. 내게 근심을 갖다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떨궈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생각하는 것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하루 중에 몇 프로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 삶에서 40년 살았으면 40년, 50년 살았으면 50년, 그 삶 가운데서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 생각은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저러면 저렇게 될 거야. 그럼 난 어떡하지? 이런 모든 생각들을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걸 줄이는 거예요. 분노, 짜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항상 청결해야 돼요. 청결하게 되어졌을 때 내 이 청결된 이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죠?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어떤 형편이든 그 형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가 능력을 나타냈던 건 뭐예요? 그가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걸쳤던 앞치마에까지도 전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까지는 갖추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요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을 쓰고 기도하지만 그 악을 쓰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생각을 얼마큼 비웁니까? 내가 행동 가운데서 정말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모습은 얼마큼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흉내는 낼 수 있죠. 온전한 기쁨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기뻐할 수 없단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삶의 진리를 터득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고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감사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감사가 안 될 형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죠. 도대체 뭐야? 기도했는데 기도하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그 계획을 알 수 없지만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자, 우리가 쌀알 한 톨 보면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쌀알이 밥이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도 경험이지만 부정적인 경험들이 참 많아요. 특히 기도 가운데도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부정적인 경험.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경험들은 내 안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면 쌓이면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습니다. 기도해봤자야. 기도해서 뭐 하겠어? 저번에도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들로.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서 정말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것이 떨궈져 나갈 때 아프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얘기하고 싶으시구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내게서 떠나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예쁜 컵을 좋아하는데 그 컵이 깨져버렸어요. 그 깨져버릴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 컵에 마음을 두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그만큼 못 갚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대해서 섭섭함이 금방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 이구절 기억하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통계에 의하면 이 지금 시대에 20%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 정신병을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다는 얘기죠. 마음과 생각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는 정신 건강에서 승리한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들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공황장애 하나만 볼까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못 가요. 숨이 막힌대요. 숨이 막힌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거를 이해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가 내 생애를 책임진다고 한다면 나는 늘 고민해야 돼요. 나는 늘 걱정해야 돼요. 나는 매 시간 모든 것들을 계획해야 되고 또 계획해야 되고 또 밝혀야 되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기도로 돌려보내고 말씀 읽는 거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은 기본이고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지켜줘야 된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경건의 모양,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그게 때로는 너무 율법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율법적인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 왜요? 육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우리가 쓸데없는 걸 먹어대면 우리는 당뇨에 췌장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이런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가 육체도 건강한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나 내 가슴은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되나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까지도 갖춘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7절은 뭐라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은 뭐래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행하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배운 것 있으시죠? 본 거 있으시죠? 받은 거 있으시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어떤 삶들을 나누는 과정들을 이 말씀 속에서 남겨진 이유가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한 그런 어떤 말씀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가 영장 가지고 막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는 완전히 바꿔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라비아 땅에 가서 3년을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신 시간이 있으십니까? 독대하는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독대하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라비아의 그 사도 바울이 혼자 독대하던 그 시간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을 지나고 그가 하나님 나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것처럼 정말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매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매를 너무너무 맞아서 이 사람 죽었네. 그래서 시체 더미 있는 바깥에 내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덕버덕 살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또 교회 세우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죽였던 루스드라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 또 세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얻어맞는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도 인간의 육체를 입는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맞으면 아픈데.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겁니다. 키리키의 한 선교사가 난도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이 가서 장례를 치를까 고민 중이었어요. 왜? 그 장례를 치르러 간 사람이 또 이 무슬림 사람들에게 타깃이 되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또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죽이시면 우리는 또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사람들인데 그는 사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순간 때때로 그들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뭘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요즘 말세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라는 것이 그리 멀지 않구나. 순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눕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많이 나누냐? 차별금지법 이거 신속히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지금 차기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지금 여당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투표랍니다. 한 번 투표해서 탄핵이 안 됐으면 끝난 거지. 그 투표를 또 하는 건 무슨 투표예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될 때까지 하는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될 때까지 한다고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도한다고 하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엄청 치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기는 자가 될까? 이기려고 하는 자가 될까? 지는 자가 될까?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고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뭐예요? 항상 기뻐가 먼저 나왔어요. 기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내 안에 속이 상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리고 감사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뭘 얘기하고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기쁨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기쁨을 뺏어가지 않도록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 다음에 19절 뭐를 성령 소멸치 말아라 그래. 성령 소멸이 언제 소멸되죠?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죄질 형편에 있어도 내가 그 죄질 형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범사에 여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뭐예요? 성령 소멸치 말아라. 예언 멸시치 말아라. 예언 멸시치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들 그것들을 너희가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범사의 모든 것들을 해야 해서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떻게 하라고?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23절이 그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 육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육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쉬지 않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고민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생각 속에 때때로 주님이 안 계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생각 이 시간 이후로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며 기도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박성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